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 에스겔서라고 하는 것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성경책은 언제 쓰여졌냐면요, 옛날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이방 민족 중에서 그냥 이름도 없는, 그리고 힘이 약한 그런 민족이 아니라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강대국이 하나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들어보셨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민족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와가지고 공격이 시작이 되었고, 그 공격한 후에 한 5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이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냥 공격을 받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민족이 그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고, 그 공격하고 나서 원래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민족이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진멸해요. 다 죽여버린다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주시키기도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 에스겔 선지자도 거기에 함께 포함이 돼서 지금 잡혀간 처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자기가 살던 그 땅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지금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이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 중에 하나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민족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공격하게 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어디로? 바벨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지금 무서운 공격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일으키신 거예요. 왜 일으키셨을까요? 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게 하신 걸까요?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민족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민족을 회초리로 삼으셔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악했던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민족을 회초리로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혼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들을 저질렀는지 다른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여기 에스겔서에서도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수많은 죄악들을 저지르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들을 저질렀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에스겔서 펴져 있으니까 한번 한 장을 뒤로 넘겨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3절부터 한번 볼게요. 3절부터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예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대요. 그리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민족들의 상태인 거예요.
얼굴이 뻔뻔하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얼굴이 뻔뻔한 게 어떤 게 뻔뻔하다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저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동물을 가져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뒤를 돌아서는 다른 이방의 그 신들, 하나님이 아는 다른 이방의 그 신들에게도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이방 신에게도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와서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뻔뻔한 얼굴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던 거예요. 뻔뻔함이 없으면은 그렇게 하면 얼굴이 붉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말을 쭈뼛쭈뼛 잘하지 못한다거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뻔뻔했던지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들의 친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배신을 당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정말 내가 믿고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친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뒤에서 내 뒤통수를 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한다거나 내 돈을 몰래 막 훔쳐간다거나 막 그런 배신을 당하는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향하여서 나를 배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그 어떤 방법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민족을 도우셨어요.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을 끔찍한 그 어둠에서부터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민족이었는데 지금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등을 돌리고 칼을 꽂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 배신을 하는 모습. 그런 모습 속에 있는 이런 패역한 족속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런 험악한 민족을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패역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죄한 이 얼굴이 뻔뻔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는 와중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선택을 하시고 이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냐라고 하면은 바로 오늘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같이 여러분들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지금 인자야라고 하면서 에스겔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에스겔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무엇으로 세웠다라고 해요?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파수꾼으로 너를 세웠다. 그러니까 너는 내 입의 말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나를 대신하여서, 나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수꾼. 여러분들 그 환자들을, 어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찾아온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진료를 한 다음에 그 의사가 뭐를 해야 돼요? 그 전에, 치료를 하기 전에 진료를 먼저 해요. 자, 머리도 만져보고 맥박도 재보고 혈압도 재보고 여러 가지 관찰을 해서 진료를 한 다음에 뭐를 하고 나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진단, 처방을 내려줘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일이에요.
지금 자기가 어디가 아파서 왔다라고 하는 그 환자를 보고 의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은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처방해주고 진단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이런 상태로서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라고 처방을 내려줘야 돼. 진단을 내려주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환자가 나는 이 증상이 이런 아픔이 이런 병 때문에 걸렸구나, 이런 병 때문에 내가 여기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고 나서 그러니까 내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 치료와 이런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고 수술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방이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자기가 병을 고치려고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은 정확한 진단, 그 진단이 내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패역한 족속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고치시기 위해서 그들의 영적인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누구를 통해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지금 이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진단하려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거든요. 여러분, 파수꾼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좀처럼 잘 사용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파수꾼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뭔가요? 예? 파수꾼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보통 예전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예전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보통 성을 쌓았죠. 그죠? 성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남한산성, 북한산성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성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 성을 쌓고 나서 그 성 위에 파수꾼을 세웠어요. 그 파수꾼은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성을 어떻게 지켜요? 성을 혼자서 거기서 막 지켜요? 성을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에? 뭐를 전파해요? 파수꾼이 뭐를 전파하는 거예요? 거기 자기 위치에서 소식? 무슨 소식?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파수꾼이 그 성에 위치하는 위치는 어떤 위치에 있냐면은 가장 높은 곳에, 그리고 가장 멀리 가장 넓은 것을 볼 수 있는 위치에 파수꾼이 늘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서 파수꾼은 멀리 그리고 넓게 주변을 살피면서 적들이 우리 성을 공격해 오는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기 멀리서 보니까 지금 어떤 민족들이 자기를 공격하러 지금 이렇게 행군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멀리에 있는 그들을 보고 나서 이제는 그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민족들에게. 그것이 파수꾼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이런 파수꾼으로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할 테니까 내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범죄하고 패역하고 얼굴이 뻔뻔한 그 민족들에게 전달해서 그들의 마음을 깨우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지금 파수꾼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수꾼이 저기 적들이 이제 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알릴 때 어떤 방법으로 알립니까? 말로 하는데, 자 여러분,
저기 지금 바벨론 민족이 우리 민족을 쳐들어오고 있어요. 피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무슨 뿔나팔 같은 걸로 뿌부 하면서 그 경고음을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하고 커다란 북을 뚱뚱 치면서 빨래를 하다가도 그 소리를 들으면 적들이 지금 오고 있네라고 하는 소리를 알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쳐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아니면은 그 파수꾼이 위치한 위치가 성에 가까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통 왜냐면은 높이 그리고 멀리 볼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되니까 그 성에서 좀 떨어진 어떤 산이나 막 그런 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불을 피웠죠. 연기를 피워서 사람들에게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적들이 오는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큰 소리를 내서 자기 민족들에게 알려야 되는 이 역할을 하는 파수꾼이 만약에 존다? 그 파수꾼의 자리에서 우리 태우 형제 어제 저를 만나러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잠들었잖아요. 그죠? 예, 깜빡 잠드는 것처럼 파수꾼이 그 위치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아니면 그냥 이불을 깔고 그냥 거기서 아예 잠을 잔다? 라든가 파수꾼이 적들이 오는 것을 보고도 오고 있네? 하면서 그냥 휴대폰으로 유튜브나 보고 있고 자기 할 일을 만약에 한다? 아니면은 적들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저기요 여기 적들이 와요 라고 하면서 소리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네? 그렇죠. 성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처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끔찍한 일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벌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알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파수꾼은 너무나도 중요한 너무나도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게 바로 파수꾼의 임무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치게 하는데 파수꾼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을 떠들어대면서도 뒤를 돌아서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수많은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얼굴이 뻔뻔하잖아요. 지금 그 잘못을 하면서도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죄악들로부터 깨우치도록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망대 위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적들이 오면은 소리를 치듯이 이스라엘 민족 그 패역하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고 뻔뻔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진단을 하기로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요 때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워서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그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시는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뻔뻔하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해라,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깨우치게 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은 그 뻔뻔하고 죄악을 일삼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바벨론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다 싹 다 진멸시켜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뻔뻔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시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때로는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니까 그거를 들을 수 있도록 쿵쿵 소리를 울려낼 수 있는 영적인 파수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내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파수꾼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파수꾼의 북소리가,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들려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 어제 잠을 잘 이루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밤새 새벽 내내 비가 엄청 쏟아졌고 그것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한 10초를 마다하지 않고 계속 쳤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늘을, 이게 창문 쪽을 보고 있으면요, 이 어둠이 환해질 만큼 번개가 계속 파파파파팍 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막 이 창문이 울릴 정도로 구궁 하면서 천둥이 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와, 즐겁다, 와, 천둥 친다, 와, 이 소리 너무 듣기 좋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뭔가 모르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이 천둥 번개를 계속 듣고 있으면, 그게 그 소리가 크면 클수록, 그게 우리들의 본능이거든요. 뭐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런 큰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 마음 안에 뭔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파수꾼이 울리는 큰 북소리가, 그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될 때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깨우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고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파수꾼을 세우시는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십니다. 저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귓가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리게 하셔서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는, 그리고 깨우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설교를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듣다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스라엘 민족 같은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설교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내 사정을, 내 마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고 마치 나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나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저는 전혀 그렇게 의도하지 않은, 저는 태우 경제를 생각하고 태우 경제에게 들으라고 그 이야기를 준비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영적인 파수꾼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신비한 일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찔림을 받죠. 나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고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금 저렇게 내 마음을 잘 알고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 그러면서 내 마음이 찔림을 얻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아니 그딴 게 어딨어? 저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지 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내 영혼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내 마음 안에 그 죄악 가운데 그 아름다운 복음의 빛을 비춰 가실 때 그 복음의 빛을 받아서 우리들의 마음을 그 빛 가운데 열어놔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하나님의 두드리심이,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빛이 여러분들의 그 어두운 부분을 환하게 비춰가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뻔뻔한 민족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외치는 것, 돌이키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그 죄악 가운데서부터 돌이키시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외칠 때 그 바벨론의 민족들에게 붙잡혀가고 포로로 지금 사로잡혀가서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에스겔 선지자, 그 파수꾼으로 세운 에스겔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그 완악한 마음에서부터 돌이켜서 그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무서운 진노를 그치시고 그 심판을 멈추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주의 백성으로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이 한국교회 안에는요 스스로들이 스스로 자칭하기로 파수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세운 파수꾼이라고 세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뻔뻔한 얼굴을 하고 있고 무서운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돌이키고 깨우치게 해야 되는 그 사명을 맡았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파수꾼들이 좀처럼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를 못해요. 그 파수꾼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한 결과가, 그 무서운 결과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까 17절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너는 내 말을 듣고 그것을 그 민족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깨우치게 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내 말을 받고 그들에게 전하지 않고 그들을 깨우치지 않게 하면은 그들 스스로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될 거지만 너는 내가 너에게 그 사람들의 그 죽음의 그 핏값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 사람들을 깨우치도록 내 말을 너희에게 주고 그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잠잠하며 너는 그들을 깨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치라고 세운 영적인 파수꾼들이 제 일을 하고 있지를 못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들을 세우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기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파수꾼들이 자신의 맡은 위치에서 괜찮아요, 아무 일 없어요, 평안합니다, 어떤 적도 우리 가운데 오지를 않아요, 마음 놓으세요, 즐기면서 사세요, 이제 앞으로 인생 꽃길만 걸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더 그 무서운 적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고 우리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들의 영혼을 죽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급진적으로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아무 일 없습니다, 안심하세요 라고 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결과가 이 시대 가운데 지금 벌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파수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것이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든 듣기 좋지 않은 소리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받은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세우는 일들을, 깨우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살아나는 교회의 지체들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박재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박재한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닫아놓고 여러분들을 우리 서로의 마음들을 다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들려지게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이 말씀 사역자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지금 오늘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졸릴지라도 두 눈이 감겨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파수꾼을 세우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불편하게 들리고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 소리를 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분의 마음은 여러분들을 그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겠지만 지금 이 뻔뻔스럽고 패역하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긴다라고 하는 이런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완악한 마음에서부터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시키셔서 이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은 운전을 하시는 분은 아마 종종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은 전광판에 종종 보이는 문구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문구냐면은 앞차가 졸면 빵빵 경적을 울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합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네. 앞차가 졸면 빵빵 경적을 울려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고속도로에서 특히 밤에 운전을 하다 보면 앞차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갈진자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졸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캐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가능하면 옆으로 추월해서 지나가면서 빵 하면서 경적을 올려줘.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졸고 있다가도 경적 소리를 듣고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졸음운전을 좀 서로 예방하고 그들을 지켜주자라고 하는 차원으로 그런 문구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졸음의 모습을 보시고 뒤에서 빵빵 경적을 울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빵빵 경적을 울리고 거기를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창문을 쭉 내려요. 그러면서 막 눈을 크게 뜨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빵빵 거린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졸고 있었는지 안 졸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빵빵 거리니까 듣기 싫은 거죠.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경적을 울리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그런 반응이 나올 때가 있어요. 듣기 싫어요. 불편한 소리로 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경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깨우시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돌이키게 하셔서 안전한 길로 가게 만드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적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발견했다면은 다시금 원래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내 마음을 돌이켜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살아나는 교회에 서로 지체가 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들을 보게 되실 때 누군가가 영적으로 지금 졸음운전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왜 저렇게 그걸 모르고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졸고 있는 모습을 서로 볼 수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괜히 내가 저런 거에 내가 뭐하러 참견을 해. 하나님이 다루시겠지 라고 그렇게 방관하는 모습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지체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지체이니까 그 지체가 영적으로 졸고 있으면은 우리는 때로 뒤에서 빵빵 경적을 울려주는 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졸음하고 있는데 빵빵 경적을 울려서 듣기 싫어하는 소리 한다고 불편한 소리 한다고 나는 그런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뭐하러 싫은 소리 내가 해. 뭐하러 듣기 싫은 소리 내가 너희들한테 뭐하러 해.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재밌는 이야기만 하면은 나 좋아할 텐데. 괜히 싫어하는 이야기 했다가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불편한 이야기 했다가 괜히 나 싫어하고 나 떠나면 어떡해. 그래서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경적을 울리지 않으면은 언젠간 그 영혼은 대형 사고가 나서 두 번 다시 보지 못하게 될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지체가 때로는 영적으로 졸음운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죽이려고 막 빵빵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영아 너 지금 거기서부터 돌이켜야 돼. 태영아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든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경적을 서로 울려주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경적이 때로는 잠잠하게 울리는 경적 같지만 소심하게 울리는 경적 같지만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는 천둥처럼 번쩍하는 소리로 우리들의 영적인 무지를 깨닫게 되고 그 무서운 죄악에서부터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파수꾼을 세우셨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경적을 울리게 되는 일이 있으실 때 우리들의 마음을 완악한 마음으로 두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파수꾼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또 그 경적 소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잘 들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또 경험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